성경 읽고 예,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주님의 백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기성 성도님, 김경자 성도님, 제가 잘 직분을 몰라서 그냥 성함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해야죠. 먼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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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3절에 표시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를 성경 가지시고 있는 분들은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리지 아니하였고의 알리지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5절 말씀에 기억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기억하리라. 그 세 단어. 기억하노라군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세 단어. 오늘 말씀 이제 6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마음이 급하니까. 오늘 말씀 사실은 그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며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을 확인해 주셨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라입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나타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그를 알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기억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우리에게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 기억하는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 결론 가지고 오늘 말씀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로 표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알리지 두 번째로 표시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상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사실 해석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는 주석도 없었고 이 말씀이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가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때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조상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한 가지는 해결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히브리어가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하고는 다르게 시제를 표현을 합니다. 언어 자체가 그래요. 히브리어는 동사의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되었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가예요. 완료됐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했고 끝났다라고 할 때 완료. 그럼 미완료는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미완료로 표현해요. 두 번째는 시작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고 있어도 미완료예요. 하지 않아도 미완료예요. 어쨌든 끝나지 않으면 미완료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표시하라고 하신 그 세 단어는 다 미완료예요.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완료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조상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지금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나타나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시길래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는가? 여기서 알리지라는 말, 노다티라는 히브리어는요, 야다라는, 안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가 야다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험해야만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경험시키신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경험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경험시키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험하여 알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이 되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시키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게 하신, 내게 경험시키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알게 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복된 삶,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우리에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시켜 주실 것인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인가. 그 소망을 가지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이미 이루신 것도 오늘 경험시켜 주시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또 나에게도 경험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가운데에 그러면 나의 미래를 향해 약속하시는 것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일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은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래요. 나는 여호와라 하신 뒤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시작하시고 맨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끝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니까 완료로 표현해야 돼요? 미완료로 표현해야 돼요? 미완료로 표현해야죠. 당연히.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다 완료로 표현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으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직역을 하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졌으며 이렇게 읽어야 돼요. 편팔과 너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으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다 완료형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 이루어 줄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셨어요. 치료해 줄게. 해결해 줄게. 갚아 줄게. 회복시켜 줄게. 그 약속을 받은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미 경험하여 알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여 알았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주시냐 하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 줄게. 약속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천국 들어가는 거야. 약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서 갚아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이루신 것을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결론을 맺으셨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고, 언약했으니까 이것도 완료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여기서 들었고, 이것도 완료예요.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노라는 미완료예요. 자,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었고 라고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앞으로의 기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완료된 채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채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현재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셨습니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지금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에게 언약의 당사자이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현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약속하신 언약을 항상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루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자신이 이루어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특별히 십자가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참여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거꾸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넴네시스,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거꾸로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전하라 하신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를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산자로 주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나의 현실이에요. 그렇기에 죽으심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자로 감사의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한 번 더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이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에 감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의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내셨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승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아멘. 승리를 주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우리를 헌신하는 바로 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기에 그 증거를 바라보시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내게 약속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승리 이미 이루어졌기에 승리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리시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두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